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어떤 정체를 가진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미천한 실존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는 죄이죠.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복음의 빛 아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실체를 깨닫게 되므로 이와 같은 선명한 자기인식을 토대로 결단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교만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뿌리 뽑혀지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한 영혼 가운데 임하고 있는 신자에게는 그의 삶에서 거의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만한 마음이 급격히 우리 안에서 약화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진리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 자기 비하 속에서 교만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신자 안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어느 순간 그것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그의 회심과 중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영혼 안에서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심령이 가난하여질 만큼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 안에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교만의 싹을 자르고 겸손히 낮추는 자들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죽기까지에 이르는 고난과 그리고 처절한 고독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사방으로부터 우겨싸매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작은 행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신실한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이나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분들은 모두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큰 아픔을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는 그 슬픔과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독과 그 그리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초인 같은 힘과 의지로 사명에 대해서 초제일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에게 먼저 그를 고치고 다듬고 갈아서 철저하게 겸손한 종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를 만지시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충분히 만지셔서 그 교만을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계속되어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그 교만을 꺾어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누군가 아주 유능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교만이 보인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들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이후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치명적인 죄악을 사용하셔서 그를 겸비하게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결국 그 죄를 범해서 넘어짐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가 겸손하게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를 낮추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낸 자들이었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그리고 넘어짐이 그들의 겸손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같이 실수가 없었던 자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우리 속에 두시고 결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방해가 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 교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모든 뿌리를 모두 다 캐내시는,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도록 자신의 종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어느 순간에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실 처음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고 버리시는 것이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만이라는 벌레가 그 속에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숙주로 삼아서 어느 때가 되면 결국 그 교만이 결국은 드러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서 교만한 괴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겸손한 척 했던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그가 교회와 성도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는 끔찍한 재앙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칼날 같은 자기 인식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설교자가 가져올 피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처절하게 연단하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런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부인할 수 없는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부패한 죄성들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서 언제나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철저한 자기 인식의 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전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부분을 보면 최상급과 비교급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의미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강도를 다해서 자기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으며 핍박자고 자기는 포행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또 같은 장 15절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신은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다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겸비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가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듯이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도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체감 수위가 낮을수록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죄악을 반복하는 정처 없는 방황 속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히 주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동기는 오직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실체를 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진리를 새겨 넣어 주실 때만이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랑에 매이고 묶여서 바울처럼 언제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겸허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직 주님만을 끝없이 높이고자 하는 그 숭고한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설교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칫 높아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존경과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기와 높임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설교자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예배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겸허한 인식에 떠나갈 때 그는 설교자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추방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왜 설교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설교자의 신분과 위치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흠모의 대상이 됨을 즐기는 자리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외향적인 멋을 내고 모든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을 때 그는 가장 큰 죄인의 심정으로 초라하게 설교단에서 내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값싼 위로를 베풀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미련을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나 겸비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단 위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언제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설교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어떤 논리를 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는 더 이상 겸손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직업인으로서의 설교자가 될 뿐입니다. 언제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루는 일은 목사에게 진액을 짜내는 일이고 설교단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는 말씀은 추워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이 없어야 되는 정교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을 맞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또다시 듣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쳐야 할 점 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자기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곧게 믿어야 되고 자신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와 방불할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아래서 엎드려 남이 모르는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사람에게 설교자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든 허물들을 다 가리워 주신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평생에 이러한 겸비하고 겸허한 자기인식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한 자기인식이 어느 날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없이 후한 점수를 주면서 이만하면 나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내 안에 교만의 고개가 쳐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일들만 남아있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일 뿐이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래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서라도 주를 위해 헌신함이 감사하고 기쁠 따름인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설교자든 직분자든 그들은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에만,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충실한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이 겸비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가 바로 깨어있는 설교자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 같은 자에게도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은혜이고, 그리고 설교자의 사명 주심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설교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설교자가 되어야 될 자질이 있어서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힘을 다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설교자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여기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그 은혜 받음에 생생한 기억과 증거가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설교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자기를 얘기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가 남다른데 마치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을 가당케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심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되새기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설교자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무모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고 사도라 칭함을 받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오늘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어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도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노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생색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일이 될 때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서러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설교자의 마음의 바닥에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인식이, 그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자기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렇게 믿는 자여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외쳐도 듣는 이가 많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더라도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결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거나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불미스러운 일로 떠나면서도 수십억 원의 전별금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도 적게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싹군이죠. 그 사람은 싹군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기가 막힌 말들이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부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가져다가 붙이는 말일 뿐이고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더 크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만을 높이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또 다른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붙드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한 것은 그 은혜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주심만을 의지해서 가는 길이 설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자랑할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없다면 목사는 목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심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큰 거룩한 부담이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은혜 주심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설교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앞세우려고 할까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내가 한 것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해 하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대면하면서 주님, 저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초라한 존재일 뿐이니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겸비함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주심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다 다른 초가 한 줄기 흰 연기를 남기고 꺼져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어느 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세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설교자는 무엇을 증거하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사람인가? 인간적인 세상의 지식의 풍성함인가? 자기의 어떤 경험의 풍성함인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감격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따라서 설교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생생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으로 풍성한 사람, 그가 바로 설교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더 사랑에 빠지고 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고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된다고 믿으면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고작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만으로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 성도들을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 고상한 지식을 가장 깊이 그리고 정밀하게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감성적인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것조차도 그 부활신앙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방식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단언하건대 그 사람들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자라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자가 아닐 것이고 목사가 설교자라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가 틀림없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통하고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성도님들에게 올바르게 평생토록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장 많은 책과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가장 치열하게 지성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늘상 만날 수 있는 사람. 설교자는 그렇게 자기를 얽어매고 그 모든 지성의 수고에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또 다른 이름은 신학자입니다. 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철주야로 연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여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체험한 그 지식을, 그 생명을 성도와 교회에게 수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하심 그 자체인데 성경의 진리는 이토록 심오하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1년 내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주제만 그야말로 국회의원하게 지리멸멸하게 그 동일한 주제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일까? 설교자는 깊은 진리의 샘에서 생수를 길러서 성도와 교회에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설교자는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매우 유능한 설교자이고 반대로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인품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고 심오한 생명의 진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설교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혼들을 혼란과 비탄에 빠뜨리는, 회심과 성화에 이르도록 성도를 인도해내지 못하는 대단히 어리석고 무능한 설교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인식한 사도의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은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한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설교자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함에 있어서 유능한, 이에 필요한 모든 재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서 진리를 잘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 사도는 자신의 사명은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자신의 화려한 무엇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단지 전달하는 자일 뿐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고 전달하는 수단은 사도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그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는 그리스 문화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은 길리기아의 타르소스, 수사 교육이 당시 로마에서 가장 발달한 곳으로 학문적으로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학문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 출신입니다. 3개국에 능통한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선봉장으로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일, 복음을 정교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일반 학문과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과 마침내 복음으로 탁월하게 준비시켰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준비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잘 전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준비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신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잘 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당시 1km 밖에서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이크로폰이 발명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1km 밖에서도 수만 명을 모아놓은 채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우렁찬 성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까지 영미권에서 나온 최고의 학자로 일반 인문학에서도 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칼빈은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들, 인문학, 수사학, 언어학, 철학, 법학 능통했던, 거기에 통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상의 준비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자가 잘 전하도록 쓰임받는 것이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낸 이 게으른 종처럼 전혀 지성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들여서 지성적으로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지성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도 없고 깊은 학문적 연구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거짓 복음과 지어낸 이야기들, 사람의 말,
과장된 호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는 모든 기준을 더 높여서 열심히 공부할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만 입학시켜야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 시절에 한 학기가 끝나면 몇 주 동안 이가 떠가지고 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장이 막히는 장폐색, 그 병원에 가서 또 약을 먹고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됐습니다. 간 치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피로감에 시달리고 하루에 평균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학업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더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영역이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마음껏 책을 구입할 수 없지만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 재정에 넉넉함을 주시면 목사가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책들만큼은 원 없이 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목회자는 잘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것은, 언제나 목사가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은 설교한 내용 중에 혹 있을지 모르는 오류들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잘못 전한 복음. 이것은 잘못 약을 처방한 약사의 실수보다도 수술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의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목사의 실수입니다.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선 사자같이 담대한 심장, 독수리같이 날카로운 눈, 그리고 여인 같은 섬세한 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 칼을 들었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집도를 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서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숨어있는 질병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족출해내야 합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그것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메스를 잡았을 때는 섬세하게 실수 없이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명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장도 약하고 비비도 약하고 눈은 돋보기를 껴도 잘 보이지 않고 손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 집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 환자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 오른쪽 다리를 절개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절개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의료사고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은 두 다리 다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파헤치고 비진리와 변질된 복음과 신학을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것들을 가려내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담대한 심장으로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면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혼을 다루는 일을 섬세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달자,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차탁마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실 자에게 또한 그렇게 연구할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 의사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소리하면 안 되고 진리를 분명하게 왜곡되지 않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의 말인 것처럼 자기의 주어진 설교자의 권위를 악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목사에게 무거운 짐일까? 언제나 바른 진리만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의사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영혼을 수술하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가진 노력을 다해가지고 환자를 살려놓았더니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헛되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었겠지만,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영혼을 뜯어 고치는 의사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언제나 그것이 저의 가슴을 제일 졸이게 하는 사유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직분을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그 직분을 받아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 직분을 안 지켰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어떤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그 직분이 그게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될 일이에요. 셈해야 될 일이에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였느냐? 응? 어떻게 네 멋대로였느냐? 어찌 내가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한 부담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그래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참 부끄럽습니다만,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그들의 부패한 신학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있는 이 일의 그 근본 원인은 이 땅의 수많은 함량 미달에 목회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교역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설교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사람들의 식어진 영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참회의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강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거짓된 복음을 외치는 싹군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금합니다. 양은 어떤 풀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뜯어먹고 아무 물이나 마시다가 병이 든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입니다.
바른 풀을 먹이고 바른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몫입니다. 목사가 들어도 좋고 읽어도 좋다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와 그리고 책이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이런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그 성도는 목사에게 목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들어도 이런 책은 보아도 괜찮을까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 이건 진리의 문제잖아요. 이 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바른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짓된 설교자를 세우시는 것도, 그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자신도 끝까지 올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외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이 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목양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